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였던 조지 6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말을 더듬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연설하고 이럴 일들이 많은데 그냥 입만 열면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을 더듬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이 아버지였던 조지 5세가 대단히 엄격한 사람인데 자식이 말을 더듬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자식이 굉장히 불만스럽고 역정을 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수많은 언어 치료사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계승 서열에서는 이제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형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형이 미국 이혼녀랑 이렇게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바람에 둘째 아들이었던 이 조지 6세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었습니다. 또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중이라 아주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그런 때인데 이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못하니까요. 말을 더듬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본인이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대관식을 앞두고 아내에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불량품이고 나는 꼭두각시지. 그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영화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특별한 언어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라이오넬 로그라는 분인데 사실 이분은 학력도 없고 자격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지 6세가 만났을 때도 이 사람에 대한 별로 이렇게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포기 상태예요. 선생님이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더듬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이 왕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더듬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하고 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 조지 6세가 말더듬이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 아나운서였던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는 아나운서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기자가 그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또 이제 상황을 중계를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는 돌아가는데 말을 못 하고 어버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방송에는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그 마이크를 그 백화점 앞에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한테 마이크를 넘기니까 이분이 주유소 직원인데 아주 뭐 청산유수처럼 한 10분 이상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눈앞에서 백화점 무너지는 걸 봤으니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본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줬던 변화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 뭐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쫓아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였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하는 높다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높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온갖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깨묻는 자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이러한 장면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벌써 경험해봤죠. 언제요?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베드로가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들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질뱅이가 일어난 일이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닌 거죠.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3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변화가 조지 6세처럼 노력하고 연습하고 과거의 상처와 직면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달라졌죠. 하루아침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겁쟁이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눈이 떠졌어요. 그때도 예루살렘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소경이었던 사람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이 소경은 예수님이 와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야, 그럴 리가 없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냐, 그렇게 윽박지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소경이 아니라 부모한테 물어봐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뜬 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부모는 겁이 나서 괜히 바리새인들한테 붙들려 가서 어려움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눈을 뜨기는 떴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겁이 났다고요. 그런데 이 소녀는 나한테 또 가서 물어보죠. 야, 똑바로 말해. 이제 네가 똑바로 말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라.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었던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곧이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왜 또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당돌하잖아요. 아주 당돌하게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제까지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이 소년이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얘기했는데도 왜 당신들은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욕을 하고 하는데 이 소년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얘기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심리 상담을 받고 과거의 상처와 대면하고 그래서 그의 용기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제까지 성전에서 그 앞에서 구걸하던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단 하루아침에 용기가 생긴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눈을 떴으니까 그렇죠. 눈이 뜨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어떤 회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회사가 부조리가 많아요. 상식 밖의 지시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바로 위에 있는 상사는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다 일 남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뭐 해오면 잘못했다고 핀잔만 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안 해주고 잘못한 것만 골라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죠.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요. 마음에 생각하기는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부장한테 가서 따박따박 어떻게 당신이 이건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말하고 사장실에 올라가서 여기가 회사냐, 저런 사람이 부장이냐,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생각을 늘 하지만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한 번도 할 용기가 없었어요. 꿈은 꿔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늘 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 속 안에 있던 얘기를 다 쏟아내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딱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죠? 내가 내일 회사 때려치운다고 생각하면 바뀔 수 있죠. 나는 내일 퇴사야. 사직서 들고 가가지고 내일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 결심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교회 그만두고 나가시겠다고 딱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인생 사세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일 그만두고 나가겠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하루아침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못합니까? 카드 명세서를 보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오잖아요. 달마다. 아휴, 이게 내 아들 돈이 많네. 아휴, 그냥 다녀야지 어떡해.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주겠다고 하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혹은 뭐 아니면 로또를 긁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해요? 내일 당장 가서 하죠. 용기가 왜 안 생깁니까? 그냥 용기가 생기죠. 그러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혀가시던 밤에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나도 붙들려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고 저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목격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 죽어도 죽은 게 아니구나. 눈앞에 죽었다고 진짜 죽은 게 아니구나. 저렇게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신문을 합니다. 너 똑바로 얘기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두려울까요? 예수님이 그 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걸 봤는데요. 아유,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지. 그러니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염려가 없어요. 담대하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 앞에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봤잖아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기껏 해야 감옥에 가두는 거, 매 몇 대 때리는 거, 당신들이 해봐야 내 목숨을 가져가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뭐가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죽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아주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됐죠. 하만이라는 자가 아주 악한 계략을 짜내서 이 유대인 민족들,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왕에게 나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이 에스더 안에 있는 두려움이 딱 사라지죠. 한 가지 결심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결심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나가니까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덜컥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죠. 그런데 정말 마음에 낙심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말을 잘 못하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숫기가 없어, 이런 생각 하느냐고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님 제대로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야,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뭐가 이제 무서울 게 있나, 그러면서 이제라도 내가 이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오면 간호사에게, 다른 환자, 보호자가 들어오면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근데 제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데 내가 뭐 두려울 게 있어. 그냥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이제는 퇴원해서 전도하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뒤까지 다 끝까지 읽지를 못했는데요. 그 뒤에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이 제사장과 이런 장로들도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무섭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해야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봤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말과 평판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부활할 것인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 되면 겁이 나요. 수능 시험 볼 때 되면 겁이 나죠. 엄마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써주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 이거 뭐 어떡하란 얘기야 도대체. 이걸 읽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겁이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시험 못 본다고 내 인생 망해? 내가 예수님한테 붙들려 있는데 시험 못 봐도 인생은 인생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이 암투병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투병 중에 있을 때, 치료받고 있을 때, 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치료하고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동원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아들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단다.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니? 너는 네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니? 라고 아침에 전화해서 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지만 이 병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 아빠, 나는 준비가 돼 있어.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기쁨이 있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그러고 아들한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가시더라도 아빠는 하나님 찬양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죽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요. 왜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는 다음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텐데 기껏 한번 죽는 거, 그게 뭐가 두려워?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 안에 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기껏 해봐야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어? 감옥에 잡아 가두는 거? 때리는 거? 기껏 해봐야, 당신들이 해봐야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래봐야 나는 다시 살아나.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18세기 중반에 그 프로이센을 다스렸던 프리드리히라는 아주 유명한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여튼 나라를 아주 강하게 이끈 칭찬받는 군주인데,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과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어느 날 또 막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농담으로 한마디씩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뭐 하는 그런 자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프리드리 대왕의 신하 중에 몬즐랜드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은 아주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니까 그때 이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프리드리 대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폐하를 위해서 38번 전쟁터에 나갔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고 계시는 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신은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신하들하고 귀족들이 야, 큰일 났구나. 이제 왕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나 그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프리드리 대왕이 그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없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염려들,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 가족들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또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의 평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였던 그 모든 두려움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부활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을 떠나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들, 세상 앞에 불안하였던 것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불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용기와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또 하나님 미래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두려움과 불안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비겁하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용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기껏해야 우리 인생에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도 부활 생명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 담대한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